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쇼하루와 호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잘 믿고 날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날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한바당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너에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간을 쌓은 것못 많아서 승리에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난 폭우로 인하여 정말 이 땅의 절반에 이르는 땅이 많이 피폐해졌고 무너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삶의 소망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서로 함께 돕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권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폭우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고 아파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 입고 상하고 아파하고 무너져 있는 저들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국민들이 또한 나라가 하나님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뜻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아버지의 복구 작업에 나아갑니다.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폭염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권능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폭우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안위가 아버지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피해 입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또 나라가 그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그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또 자원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을 도와여 주시고 또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절망한 채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일으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하여 그동안 또 씨앗 뿌리고 열매 맺었던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 있고 또 그래서 또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나라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힘들고 아파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돌보심에 건져주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랑은 다 주께 가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창조원 주신 주께서 조여를 흘렸네. 그같이 이게 알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네?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오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항했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수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지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범죄를 인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리라 하였다. 아멘. 지난 폭우가 한 2주 동안 엄청난 비가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경상도 쪽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나 TV를 보면 정말 힘겨운 시간들,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폭염이 또 폭우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뭐 이번 주까지는 뭐 된다고 이어진다고 하는데 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국 최종상 선교사님이 배우 차인표 씨와 함께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선교 채널인데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투르키에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등 6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3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을 했고 다큐멘터리 19작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이 동일한 제목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지만 뭐 다녀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그 책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출생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도로서 부름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게 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것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 역사적인 보증 자료와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진까지 다 실으면서 그 책을, 그 영상을 제작을 했고 그 책에도 그 지역 지도와 그 지역의 그런 사진들 다 첨부해서 정말 생생하게 그 바울 사도의 그 선교의 지역들을 여러 가지 그
도식을 비롯해서 자료들을 그대로 정말 실감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영상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유튜브에서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문제로 검색을 하면 19작으로 뭐 길지 않다고요. 한국 앞보가 정말 성주의 순례를 다녀온 것만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 TVN이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잘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라고 했는데 정말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역사적인 고증이나 또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영상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이 책도 보니까 그렇게 숨겨진 이야기들 또 그 최종삼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하고 하면서 밝혀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친근감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이게 450페이지가 돼요. 책을 보기는 좀 어렵지만 영상으로 유튜브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훈련과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를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뭐 죽을 고비는 수없이 넘기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40에 한한 40대를 맞으면 율법에는 40대의 본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39대까지 본장을 맞았는데 수없이 많이 매를 맞고 몸도 아프고 정말 복음 전하는 것만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것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로 찾아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사도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다니엘 그 가운데 이 6장에 있는 이야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이 이야기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건진받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이야기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구원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냥 단지 어떤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68년 정도에 다니엘이 15, 16살 때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벨론 신전에다 갖다 놨죠. 그리고 바벨론의 왕족과 귀족들 장래가 촉망되는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 왕궁실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음식도 주고 바벨론화하려고 바벨론에 나중에 인재로 양육하려고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6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5살의 왕조. 대략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4세, 85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지루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역사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상황이 좀 길기도 한데 좀 재미도 없습니다. 바벨론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부터 바사까지의 그 나라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원래 강대국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쯤 역사 시간에 또는 뭐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인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바벨론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든 법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히타이트 족의 침략당해서 한 오랫동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구바벨로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새로운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와 교류하면서 아수르와 다투면서 나라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신바벨로니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은 이 신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로니아의 그 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신바벨로니아를 세우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강력한 제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남왕국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아가 바벨론이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과 수많은 문화들을 만들어 세워나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죽자 바벨론이 점차 힘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아웹 마르둑 성경에서는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위를 잇고 그리고 그 사위 네리글라살 그리고 네리글라살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나 무능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그 앞에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왕을 암살하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통치자가 된 이 나보니두스는 3년 후에 그 아들 벨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샤살. 다니엘이 그런 그 벨샤살이 환상을 보게 되죠. 메네메네 대결 구하르시. 그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때. 그 아들한테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10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군대를 입고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뭐 휴양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벨샤살이 나라를 또 그렇게 잘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벨샤살이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벨샤살은 죽고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는 유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통치자였지만 왕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 왕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두 연합국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뭐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나 또 이러한 나라들처럼 그 가운데 이 메데라고 하는 도시 국가, 바사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그나마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합니다. 메데 또는 메디아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란 북부 쪽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나중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니느웨를 수도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것,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란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사는 아케메네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2대 그 아들인 테이스페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정착해서 점점점 부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고레스 1세,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고레스 말고 그거는 그 후에 나오는 고레스 2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고레스 1세에 의해서 나라가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메데와 바사가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그래서 나라 연합국을 정성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아들인 감바세스 1세와 메데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4대 왕이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만다메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메데와 바사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합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고레스 2세였습니다. 1세랑 2세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학자들 성경 자료들을 보면 바사가 메데와 동등한 국가가 아니라 메데의 속국처럼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힘을 가지는 나라였는데, 고레스 2세의 외조부인 아버지인 감베세스 1세에 의해서 점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등한 관계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고레스 2세의 외삼촌이자 나중에 고레스 2세의 장인이 되어지는 키역사레스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연합국을 구성해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키역사레스 2세를 메데 바사 연합국의 첫 번째 왕으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수도인 니느웨에다가 수도를 삼고 메데 바사 연합국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다리오 키역사레스 2세, 그러니까 다리오 1세를 그 메데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뭐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고레스 2세가 자기 외삼촌이자 나중에 장인이 되는 키역사레스 2세, 그러니까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을 왕으로 세우고 2년 동안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 그 전쟁에서 돌아오고서는 다리오 왕이 아마 죽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고레스 2세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라를 페르시아로 명명합니다.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에 뭐 이 자료에 보면은 1935년 1월 1일에 팔레비 왕조가 자신들의 나라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메데 바사 연합국의 다리오 왕은 여기 다니엘서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에스라서에도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보면 고레스 2세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크세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좀 오래된 영화인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군대와 그 다음에 도시국 가까운 데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스파르타 군대와 싸우는데 스파르타 군대를 무너뜨리는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엄청난 대군을 이끄는 요상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크세스예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조가 바뀌어 바벨론서부터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까지 나라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리오가 그러니까 고레스 2세의 외삼촌이자 후에 장인이 되어지는 다리오가 메데 바사 연합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을 보면 52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62세. 다리오가 메데 바사의 왕이 되면서부터 정책을 펼쳐 나아갑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죠.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래서 천국을 상당히 넓은 영토였어요. 지금의 인도까지 이란서부터 지금의 인도까지 영토인데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세워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 관리들을 다스릴 수 있게 또 총리를 3명 세웁니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조카인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것도 전권을 다 위임받았지만 정권을 다 받은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2년 만에 돌아와서 고레스 2세가 왕이 된 것을 보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냥 잠깐 통치하는 역할밖에 과도기 정복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은 많은 신하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책을 펼쳐 나가려 해도 제대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은 좀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봐도 보면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난다. 믿을만 사람이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 삼정승이라고 그러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왕에게 제안을 하고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저굴에 넣는 법령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공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사자들의 입을 적군을 막아주셨고 다니엘을 건져주셨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본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흠이라고 하는 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것에 깨어진 상태, 부족한 상태, 모자란 부분,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보면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으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 다니엘,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는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뭐 어떠한 공적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대 바사 연합국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신하들을 세웠는데 그러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놨어요. 다른 신하들은, 다른 정승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도 뭐 금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수 하나, 혹시 국정을 운영하다가 뭔가 비리를 저지른 것은 없나? 다 조사해봤는데 아무나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약삭 빠르다, 동작이 집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루하의 야티라페흐,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사리분별이 확신하고 진실됐다라고. 그 다니엘은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충성을 다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죠. 4절,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했다, 신실했다, 믿을만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실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서 먼지 안 나는 삶이 없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살려고 깨어있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간청에 의해서 공포를 합니다. 30일 동안 어떤 누군가의 다른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군가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쳐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럼 30일 동안 좀 기도 안 하면 되지. 또는 기도한다 하더라도 좀 창문도 닫고 지하방에 들어가서 소리도 안 내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일찍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공부할 때부터 훈련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포가 명령이 떨어졌으면 왕의 법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습관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을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70년 그 기한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매일 3번 아침, 점심, 저녁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처럼 더 힘써 꾸준하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끊임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또 하나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위기 가운데 자기가 죽을 수 있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때 다리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 말씀.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법이 공포가 되었어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삶, 신실한 믿음의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고서는 다리오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고 믿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했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조바심 났겠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사자굴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해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임금님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자굴 속에 건져진 사자굴 속에서도 건진받고 구원받은 다니엘,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구해주셨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정말 믿음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데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늘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또 사명을 지키다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바울 사도는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했던 것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영향력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4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늘 강론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그를 해간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보하는 자
독수리같이 은혜하게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점검하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다니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늘 습관처럼 행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았던 그 다니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도덕질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결단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건져주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사도처럼 죽음 앞에서도 또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꿋꿋하게 잘 견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도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 있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영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한 마음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 드려진 손길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을 감싸 주시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를 거듭할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 값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오니 다니엘처럼 바울사도처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